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데,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켜서 그 왕이 그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지만, 만일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애써서 기운 그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다 헐어버리고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솔로몬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자, 1절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일을 마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자기가 거하게 될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6장 조금만 앞에 가시면 6장 38절에서부터 7장 1절에서 보시면 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38절에 7장 1절.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시장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고 7년이 걸린 거고, 자기의 그 궁전, 거할 궁전을 건는데 몇 년이 걸린 거고 13년이 걸렸어요. 도합 건축하는 기간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20년. 솔로몬이 40년 7일 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또 자기의 일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건축하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 솔로몬이 드리게 됐는데, 8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긴 기도가 그거예요. 66절까지 있는데 열왕기상으로는 그 긴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다 마친 때에, 여기서 원하던 일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그토록 애를 태우면서 강하게 애정을 쏟았던, 이미 다윗에게, 부친이었던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네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건축하게 될 것이다?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때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에 온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했다.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인생의 절반을 건축하는 데만 썼어요. 왕위로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부적인 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자기가 구할 그 궁전을 건축하는데 외적인 건물을 짓는 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외부적인 것을 치장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소홀하기가 쉬워요? 내적인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믿음을 쓰는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조금은 소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3절 이하에서 보시겠는 9절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근데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내용은 4절과 5절 짧게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6절부터 어디까지? 9절까지 배가 더 많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미 그 마음이 어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기울어지고 있다. 이미 내다보고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고 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두 번째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나오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두 번 친히 나타나시게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솔로몬이 막 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뭐 1000번째 소위 말해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를 구할꼬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말 그대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주시고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수를 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로운 때 가장 육신적으로 형통한 때 통일 왕국의 그러한 왕으로 삼으신 게 솔로몬이에요. 부귀와 영화가 참 대단했다고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다 강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갈 것인가 순수하게 물어보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자기가 궁전을 예쁘게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해서 또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디를 살펴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뭐를 바로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처음에 나타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오늘 보면 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조건이 달립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에 그 말씀이 이제 3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는데 먼저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하나님의 눈과 모든 것을 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3절과 같이 얘기하시죠. 3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3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여기까지만, 성경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참,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행해한 것, 성전을 건축한 그 자체는 잘한 일이니까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네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 나와 있는 그 긴 기도, 그 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들으셨다.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 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걸 하려다가 1시간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외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냐면 그 전에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어떻게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예쁘게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을 예쁘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전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성전을 지었어도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물론 중요해요. 예쁘게 꾸미는 거. 그러나 화려하게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반드시 누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형편을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겠냐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렇게 잘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고 참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중요한 말씀이 그 하반절에 있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또 표현하기를 나의 눈과 또 나의 뭐가요?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 종료예요. 상황 종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안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건 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굳이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한 대목들이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먼저 복을 주세요. 온전히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4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 계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앞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뭐하고 뭐를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4절과 5절에서는 순종을 하게 되면 뭐를 줄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자 여기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누구의 길을 따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따라야 될 그 신앙의 모본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걸어간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모든 목표가 온전히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다윗의 생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완전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놓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안 되니까 전쟁의 맨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려요. 성경에 보기가 사무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 사무엘 11장에 나오는데,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하는 다윗이 할 행동인가 싶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걸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다윗이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요. 그것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선지자와 신하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기가 쉽죠? 죽여버립니다. 요새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럼통에다 어떻게 해버려? 아무도 모르게 담가버려. 담가버린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보는 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얘기는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너 잘못됐어 라고 하니까 즉시 회개하고 누구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옆에도 누군가가 얘기하면 즉시 뭐하고?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무슨 권면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10번씩 생각하고, 저 집사님에게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10번씩 생각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마음에 있는 말 한마디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냐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곱깝게 생각한다, 나를 뭐한다? 무시한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왼수가 되어버려. 왼수가 되어버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하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요즘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렇게까지도 표현해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 냅둬버리라고. 냅둬버려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냅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 맡기되 정말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어떻게 하여? 바르게 행하고 또 누구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고신대학교 가게 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돌로 만든 비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 구체적인 5절에 있죠. 5절 보시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행이면, 말씀을 지키면, 5절에서 있죠. 그 행하게 되면 어떻게 주시는가?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네 아비 다윗에게, 소위 말해서 사무엘아 이제 거기에 벌써 보시게 되면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네가 말씀을 지키면 그 모든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은 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직접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영원토록 그 모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후의 삶을 이미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다보고 계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마음이 네 아버지 누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할 때에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순종하면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뭐를 주겠다? 재앙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셨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되는가? 그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직접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했어요. 처음에 솔로몬의 모습 참 귀하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 말하는 것이, 그 구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맞으니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다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또 자기가 구할 궁전도 짓고,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부강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든 것이 솔로몬이 뭐 하게끔 만들었냐면, 뭐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하게 만드는 것?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와 명예가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타락하더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6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뭐가 내려오게 될 것이다?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6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7절까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7절까지 먼저 봅시다. 6절에서 그랬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어떻게 하고 쫓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 힘 빠지고 믿음 떨어지니까 그 성전 안에 뭐를 이제 놓게 되냐면 우상 섬기는 것을 놓게 돼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누구?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안타까워.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있다니까요.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어떻게 해버릴 것이고 끊어버릴 것이고.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다.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뤘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네가 애를 써가지고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신 대로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 모든 건축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마치고 큰 예쁘게 화려하게 군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회파가 되고 또 뒤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짓고 헤롯 성전도 짓습니다만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되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이 말씀대로 됐지요. 그리고 8절 보시게 되면 8절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예, 이 전이 높을지라도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명성과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은 헐어버릴 것이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이 많이 모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와 반드시 함께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또 다른 곳에서 자칭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정읍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대요. 3,000명이 모이는지 5,000명이 모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저를 좀 한번 주목을 하시면 신천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이 답해보죠. 성령이 그동안에 역사를 하실까요?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은
뭘 보고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봐서? 겉모습을 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훌륭하고 멋지고 그런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불어버립니다. 불어버려요. 어디를 불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던 것처럼 불어버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던 것처럼 불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불어버려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나가는 자가 비웃어서 왜 이렇게 이 화려한 이스라엘 화려한 성전이 이와 같이 됐는가 라고 하게 되면, 비웃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9절의 말씀 참 가슴 아프죠. 9절 보시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읽으면서도 누가 아멘을 할까 가만히 봤는데 우리 집사람만 아멘을 하고 몇 분만 예만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더군요.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등에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멘 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거듭적이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응하셨다라고 하면 악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악하게 보응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있더라? 지옥도 있더라. 재앙을 내린다.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이스라엘도 불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참 비참한 난로를 겪게 됐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저는 속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속단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누가 아실 뿐이지요? 하나님이 아실 뿐이고. 그러나 소년의 모습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거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그 비참한 말로를 겪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우리 말씀 찾아보고 우리 운전님이 말씀 마실게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17장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부터 13절. 예레미야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뭐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건 그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당하는 그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대요? 흙에 기록이 되지. 흙에 기록되어 있네.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뭘까요? 예.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면 안 되고 어디에 기록돼야 되죠? 하늘에 기록돼야지. 그렇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돼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흙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인생. 쉽게 표현하면,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아니고 지옥책에 기록된다는 얘기. 이걸 과격하게 좀 더 저기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흙에 기록된다는 거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인생들처럼 그냥 인생의 말년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흙 덮고 자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흙 덮고 자요. 흙 덮고 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칭찬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한 거. 내 마음과 뭐를 두겠다? 눈을 두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종하게 되면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 하게 되면 동일해. 그 사상과 정신을 그대로 오늘 시작진화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늘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은 다 뭐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뭐만 받는 인생으로? 복만 받는 인생으로. 결코 우리는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그런 비참한 인생 가지 말고 제발 뭐 해가지고? 순종해서 뭐만 받는 인생으로? 복만 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성안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